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무소부재하시다.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은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의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이 건물의 성전, 즉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라고도 일컫는 성전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여호와 하나님은 거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대표적인 것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비가시적이든 가시적이었든. 그런데 그 성전이 계신 곳을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시온을 말합니다. 시온산 언덕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11절에도 시온에 계신 여호와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약속된 장소는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처럼 아침마다 나오시고 또 정해진 시간에 나오셔서 예배하며 이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시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상징적이면서 또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나와 기도할 때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했고,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한 처소가 성전이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12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짐을 들으신다 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3절에는 또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해요.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긍휼의 하나님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두 가지 손길을 제가 여러분 축복하면서도 늘 드리는 말씀, 기도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긍휼한 손길로 또 전능하신 손길로, 이 두 하나님의 그 손길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다윗도 구하는 것이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도, 또 고난당한다는 것도 모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모든 것이, 여기 고통을 보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그 고통 가운데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되죠.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셔서 그 긍휼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하시면 14절에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이죠. 그리하시면 내가라고 말씀해요.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난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면 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데 물론 육체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치유, 회복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죠.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는 내 인생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며 도우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이런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 거고, 이건 마땅한 거예요. 지음받음이, 구원받음이 목적을 하나님 성경에서 분명히 말했잖아.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합니다. 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로서 또한 삶 속에 항상 동행하며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 다윗은 14절에 말하기를 그리하시면이라는 말은 이미 받은 은혜도 있지만 또 내가 고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있을 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더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걸 전파하리다 그러잖아. 이 전파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한다,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핵심의 복음이 뭐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냥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 전함 자체가 뭐다? 찬송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파는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여기 말하는 이방 나라들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다윗을 괴롭혔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자기 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또 자기들이 숨겨놓은 그물, 이 새나 짐승을 잡으려는 그물 쳐놓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자기들이 걸렸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그 자기가 행한 악 때문에 자기들이 멸망당하고 자기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걸 말씀하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은 바 있지만 하만이라는 사람은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이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놓았다가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려 죽고, 다니엘의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이 다 죽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들이 던져 죽고,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의 대적자, 여러분을 대적하는 대적의 무리들은 하나님이 대적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를 가나안에 갈 때에 내가 너보다 앞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대적들을 내가 물리쳐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모든 대적들이나 모든 문제의 일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이 오늘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힘들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보다 앞서가서 일하시면 모든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실 거요, 모든 문제는 해결함을 얻어 답답한 마음에 시원함을 주실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이 가운데서 참된 평안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높은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냐 하시는 분이고 언제든지 다가와 손 내밀어 나를 잡아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 상황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 보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 때만 그러셨느냐? 아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심을, 살아계심을, 함께 계심을,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늘 보여주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일하시는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건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심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규례와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으로 알게 하셨냐?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앞에 15절에 말한 것처럼 저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면서 자기들이 파는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들이 치우는 그물에 자기가 걸리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아, 악을 행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아까 다니엘과 친구들 얘기했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저들을 괴롭히면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고 죽임당할 수 있고 멸망당할 수 있구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선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걸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선에는 은혜를, 악에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지. 그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한날의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친히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노라고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니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그걸 보면서 감사하시고 보면서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에도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취득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도 베델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그러면서도 자꾸 그는 잊어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는 중에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약속의 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이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자. 늘 감사하는 마음이,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뜨겁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은 내 자신이 은혜를 누리는 누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감사하는 삶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 성전에 와서 드리는 어떤 의식적 예배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고백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드리는 예배로, 감사로 연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지 않겠습니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어디가 되었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의 손길을 또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리는 그 자체가 또한 예배가 되기에, 삶의 예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한날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합니다. 하나님은요, 궁핍한 자, 또 앞에서 말하지만 가난한 자 잊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고 항상 지키시고 항상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으셔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그 얼굴 빛을 비추사,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항상입니다. 항상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늘 곁에서 도우시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절대 여러분 잊어버리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실망시키지도 않고 실족하지도 아니하도록 항상 보호하며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도 말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받게 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승리는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인생으로 승리를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사람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말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도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 다 뭡니까?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이름도 예수님의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입니다. 이걸로 이기는 겁니다. 이걸로 범사를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도 말하죠.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인생으로 끝나는 거야. 세상은 세상으로 끝나는 겁니다. 육체는 육체로 끝나는 겁니다. 육은 육으로 누림이 끝나, 세상은 세상으로 누림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취하였어도, 많은 것을 얻었어도, 많은 걸 누려도 그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불러간다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곡간에 곡식을 잔뜩 쌓아놓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 이 육체를 위하여 무언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이름들, 누림들은 이 내 육체의 장막을 벗는 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누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모르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로 선물해 주셨으니까 이걸 믿을 수 있도록, 소망 안에 살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앞에 말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면서 그 은혜 속에서 누림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권 육체적인 것의 누림으로 끝나지 말고 그 누림도 누리셔야죠. 육체적인 누림도 누리셔야죠. 세상의 누림도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리셔야죠. 그러나 그 누림으로 족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누림까지,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니까요. 이 세상에 내가 오늘에 누리는 육체적인 누림에만 제한돼 버리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도 제한돼 버려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바라보는 그러한 누림은 더 그것이 큰 거죠. 요만큼 복을 받은 자와 여러분, 달란트 빚진 자, 그 데나리온 빚지고 한 빚진 자에 대한 얘기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빚을 진 사람이 사함받는 것과 조금 빚을 진 사람이 사함받는 것이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고 누가 더 감사한 일이냐는 예수님의 비유처럼 우리는 육체의 삶을 통한 누림이 끝이 아니라 어떤 좋은 집에서 어떤 좋은 환경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이것으로 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게 더 크고 더 풍성한 것이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 큰 즐거움이 있고 더 큰 기쁨이 있어 더 큰 감사와 더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시면서 바로 그러한 은혜를 확인하시고 또한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